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표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인생의 목적, 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안다고 해도 그 사명이나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회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련이나 환란은 물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특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도대체 왜 사는지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즐거운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풍요롭고 형통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다복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서도 돈과 물질이 넘쳐나도 불행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수많은 인류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사느냐고. 그러다가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생활을 위해 때로는 이상을 쫓기도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과 가족들과 지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치이고 베이고 배신과 상처로 번복돼서 다시 이상 뭔가 초월적인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가장 명쾌한 대답을 했던 왜 사는지를 가장 잘 알았던 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셨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그래야 천국에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왜 사는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대라고 불렀죠. 빌립보서 3장 13절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콜링하신 이유, 그것은 저 표대인데 그 표대에 가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것이 표대인지는 알았다가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때로는 금식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가지기도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의심할 때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괴로운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건만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부르심인지 나의 표대인지 의심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심지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어닥칠 때 또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오는 어려움이기에 넘어서야지 할 텐데 아예 일 자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해 버리고 계실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부르심인지 사명인지 표대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명과 고난, 하나님의 뜻과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같이 간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끝도 없는 시련들이 그야말로 리스트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대충은 알지만 약간의 고난 앞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피해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사명, 부르심, 표대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표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이 어마어마한 뜻을 주신 뒤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뭔가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이려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요. 24절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사명 주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죠. 왜 죽이려 하시냐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사명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고난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는 경우입니다. 일이 아예 풀리지 않고 되지 않고 꼬여가기만 하는 것이죠. 일이 되면서 말씀이 흥황하고 고난이 오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구나 확신을 하게 될 텐데 아예 일 자체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인과 조짐들이 너무나 많을 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너희들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요.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땠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침묵해 버리십니다. 방관해 버리십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아무 일도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19절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시련이나 환난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을 믿는 것 또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충보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부르심과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진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고 부수며 밟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 앞에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북한 구원을 통한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니요, 나는 사명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신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죠. 여러분 또한 북한 구원을 통한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살고 계십니다. 거창한 사명이죠. 맞습니다. 거창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싸한 인지도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충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느냐고요? 우리는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충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그들이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깨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충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왜 사느냐고요? 우리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맡고 있는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가정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신을 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 자녀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신을 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3절로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에 쳤나이다.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에 쳤나이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타락한 자요 부패한 겉사람이 여전히 발작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4절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그러기에 티끌같이 이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괴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히 다 떨어질지어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쳐질지어다. 우리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왜 사느냐고요?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가정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국 같은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국 같은 이 땅,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온 열방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많이 멈춰질 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거창한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이나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주부에 불과한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기도자로, 중보자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쓸데없는 생각, 잡념, 망상,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상처와 우울감에 빠져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우리 겉사람의 죄성으로 다시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싸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뜻,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괴계를 내 안에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 헤치며 친이겨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교회, 이 백성들이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길을 열어내는 주님의 군대, 예수의 천병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저희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